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성가대 찬양 가사인데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고 한번 얘기하시죠. 아멘. 여러분, 60대 남자의 5가지 후회라는 글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봤습니다. 60대 남자는 5가지를 후회한다는데요. 5위가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킬 걸이라는 후회를 한답니다. 4위는 건강을 미리미리 관리할 걸. 3위는 노후 대비 돈을 좀 모아둘 걸이라는 후회를 한답니다. 2위는 60대가 되니까 부모님이 더 생각나서 효도를 할 걸이라는 후회를 한답니다. 그럼 대망의 1위는 무엇일까요? 60대 남자는 무엇을 후회할까요? 아내에게 잘할 걸. 이걸 후회한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있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이유들이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인생을 실패를 했다가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시작은 참 좋았는데 마무리를 잘못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후회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해 어떤 세월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올해는 성공한 한 해이십니까? 아니면 후회하는 한 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요, 성찬예식에서 기념한 것처럼 어떤 상황일지라도 구원받았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 다 성공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생애 마지막, 그리고 한 해가 끝나가는 한 달 정도 남겨놓은 이 시점에서는 누구나 다 후회하지 않는 끝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럼 후회하지 않는 끝을 보내기 위해 성도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본문에서는 시작은 참 좋았으나 끝이 아름답지 않았던, 실패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 기드온을 믿음으로 잘 따랐죠. 그들을 오래 세월 동안 괴롭혔던 미디안 족속과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한 일이죠. 초반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감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승리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사기 8장 22절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백성들은요, 승리한 이후에 기드온을 찾아갑니다. 기드온에게 다스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기드온의 손자까지 계속해서 왕이 되어서 우리들을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이 요청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수십 년의 민족의 해방을 준 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왕이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는 이 백성들의 요청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높였습니다. 8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의 이유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왕이 되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드온이 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단어가 빠졌죠. 하나님이 세운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싹 빼고 기드온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사로서 기드온을 처음 불렀을 때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가장 작은 자로 부를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하고 보잘것없고 리더십도 없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300명,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단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사를 물리치는 기적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드온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을 뿐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왕이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함으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 문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리게 된 거죠. 여러분, 기드온을 찾아온 백성들은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의지했던 마음을 버리는 대신 이제는 여호와의 도구에 불과한 인간 기드온을 의지하는 실패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왕을 세우고 있습니다. 8장 22절에 그들은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왕을 세웁니다.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죠. 하지만 지금 기드온이 있는 이 사사의 시대는요,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정정치 국가인데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미디안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의 왕의 제도를 자기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변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이방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마치 비치고 소금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뜻을 세속화되는 모습과 같은 거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전체를 결론을 내리면서 이들의 행동을 사사기 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지금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8장 23절을 보세요. 기드온이요, 이들의 요청에 거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린다. 단번에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거절하죠. 겸손한 표현 아닙니까? 멋지죠. 하지만 기드온은요,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8장 24절에 보면 왕이 되기를 거절한 다음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요청 한 가지를 하는데 금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금귀고리를 모으니 그 무게가 1700세겔 27kg 정도의 엄청난 양을 백성들에게 기드온이 상납받습니다. 봤죠? 27절에 보면 그 금귀고리로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앞치마를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성물입니다. 이 에봇은요, 오직 제사장만 입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거역하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기드온은 백성들의 요청에 왕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제사장은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요, 기드온은 이 에봇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왕 제도가 없는 신정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제사장에 자기가 들어가서 하나님 대신 실권을 잡겠다는 야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8장 30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고 아들을 70명을 놓습니다. 아들을 70명 놓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을 하는 기반으로 삼습니다. 31절에 보면 그 아들 중 한 명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는데, 이 아비멜렉의 뜻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무슨 말이죠? 기드온은 왕이다 라는 뜻으로 자녀를 통하여 왕에 대한 욕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높고 하나님 뜻을 거스렸던 이 행동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됩니다. 우상이 되게 버리죠. 여러분, 기드온은 왕노릇을 안 하겠다 하고서 실제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 마음 가운데 교만이라 불리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기드온은 잠깐 성공하는 것 같지만 실패자가 되어 버린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만든 이유가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입니다. 하늘까지 도달하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게 바벨탑 사건이죠. 4절에 바벨탑을 만든 목적을 또 기록하기를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은 목적은 하늘까지 우리 이름 드러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똘똘 뭉쳐서 권세를 누리자, 이런 목적으로 바벨탑을 지었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다. 하나님이 홍수 이전에 노아 후손에게 주신 명령인데요, 무슨 명령이냐면 똘똘 뭉쳐 있어라가 아니라 너희들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맞서서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우리의 이름, 우리의 권세를 드높이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바벨탑 건설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죄악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7절과 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취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일지라도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흩으시는 그런 심판을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왕이신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죄는 생각보다 그 본질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가 대신 취하는 게, 그게 바로 죄 아닙니까? 여러분, 성찬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모든 힘은, 우리 삶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게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올바른 행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다면 끝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두 가지 행동을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점검하라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는 자주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평생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만 부르면 될까요?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위부, 달란트, 인간관계,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그 모든 것에서 주는 영광을 너희가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라, 겸손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반추해서 점검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요, 믿음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려 달라는 요청에 여호와께서 다스립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내가 미디안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금도 마땅히 내가 취해야 되고 에봇도 내가 취해서 내가 하나님 대신 너희들이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런 야망을 가지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잘 된 겁니다 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여호와께서 하신 건지 내가 한 건지 구별을 잘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지 마시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싹틀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목사인 저도 장로도 권사도 그리고 집사도 모두 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런 믿음의 점검이 없다면 사람은 연약하여 누구든지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고 그 자기 기만의 틈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네가 그 영광을 취하라. 여러분, 믿음은요, 죄를 거부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대신 그 영광을 취하려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임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유학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프리스턴 대학에서 공부하셨는데요, 그 대학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프리스턴 대학에는 참 잘 지어진 큰 예배당과 그리고 도서관이 하나 있답니다. 이 예배 때 총장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예배당과 도서관이 가지런하게 있다는 것을 학생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도서관은 우리 지성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교회당보다 도서관을 높일 수가 없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층을 지하로 넣고 한 층을 지상으로 해서 예배당보다 낮게 우리는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도서관을 예배당보다 낮춰 지었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프리스톤의 정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지성을 함께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믿음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선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성도는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세우신다는 것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끝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기도로 점검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들아, 여러분, 성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결국은 기도입니다. 시시로는 항상이죠. 가끔 기도하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함으로 너의 믿음을 점검해라는 뜻입니다. 토하다, 쏟아내다, 끄집어내다,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다 토해놓고 점검받아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시작도 기도고 끝도 기도고, 성도는 이 기도를 통하여 어떤 직종과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성도가 선교사 허디슨 테일러를 찾아옵니다. 도저히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허드슨이 이 성도에게 했던 말 중에 일부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더욱 기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질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만족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여나 올해 내가 만족된 인생을 살지 못했다, 후회가 찾아오잖아요. 후회 찾아오는 그 순간 기도해 보십시오. 한 달이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역전을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의 직원,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은요, 결국 기도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기도로 하나님만 바라는 일꾼을 세우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시기가 있었지만 우리 교회의 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보네퍼가 1933년 2월 26일 베를린에서 이 기도원에 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을까라는 설교였습니다. 보네퍼의 설교의 내용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직 믿음만이 승리하기에 기도원이 승리하고 교회가 승리하며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우리의 패배를 뜻하며 우리의 굴복을 뜻합니다. 인간적인 권세로 행하는 모든 것, 자기 자랑과 스스로 뭔가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소와 진노를 뜻합니다. 세상의 아우성을 잠잠하게 만드신 것을 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저지할 것을 뜻하며 십자가를 뜻합니다. 여러분 삶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승리는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23장 6절과 8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생을 마감하는 여호수아가요,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게 시작과 끝이 좋아야 된다. 그 시작과 끝이 좋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왕으로 삼지 말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옛날에만 하지 말고 구원받을 때만 하지 말고 은혜 받을 때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가까이 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한 말씀을
너희들 삶의 지표로 삼아라. 그래야만 너희들의 인생은 늘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권면을 여러분 한 주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끝을 복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끝도 좋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 나의 갈